오늘 4일차입니다. 스피릿 모먼텀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령, 아는 신앙에서 살아내는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정도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고요.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 한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또 만난 이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신 거죠. 정말 말씀대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증명되는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제자를 만나주시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제2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성경이죠.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의 이 고리를 연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아마 복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다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기다리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나 16장, 17장,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들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오실 거다. 내가 떠나는 게 너한테 유익이다. 그분이 오셔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 주님은 이미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 이 분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 함을 사실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뉘앙스를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으면 바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또 고난 받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이 부분을 진짜 강조한 거예요. 뭐예요? 그분이 오시고 너희들은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의 오심에 관해서 그냥 희미하게 강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 할 일 다 했거든? 이제 나는 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너네 다 배신하고 했었지. 하지만 나는 부활했어. 그런데 너희는 이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너희들은 이제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될 건데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참 많이 느끼죠.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요? 사랑도 많이 받고 많은 레슨을,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일을 시작한 것을 30부터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3년의 삶을 공생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3년 동안 어쩌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뭐예요? 자, 내일 10시까지 와라. 그때 예배 드릴 거다가 아니라 같이 먹고 자고 하셨죠.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 뭐 회계 한번 정하자. 그래 뭐 유다 너가 해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계속 같이 사신 거죠. 당연히 여러분 12명이 어디서 밥집 잡으려고 해봐요. 그런 게 다 얼마나 행정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이 3년이에요. 동양에서는 서당계 뭐 오면 뭐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그만한 시간들을 제자들과 예수님은 보냈죠. 24시간을 같이 있었으니까 공생에 꼬박 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또 예수님 누구십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죠. 위대한 교사예요. 나중에 산상수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붙였어요. 그때는 그 시대의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여러분이 그런 좀 이렇게 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럴 분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잘 하시는 그분들과 다른,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죠. 굉장한 그 권위가 있는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가르침이 그냥 말로 하신 것도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수님과 견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위대한 교사, 그분은 정말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그분은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주시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청각적으로 쫙 데리고 다니면서 뭐예요? 갑자기 너 몸무게 일로 와봐. 둘이 포도주가 막 생겨나죠. 그러면서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실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주님은 배가 고프실 때 요거를 다 교훈으로 쓰잖아요. 야, 그래 백합발을 말해. 그러니까 여기 이 말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들에서 하셨어요. 같이 이렇게 걸으시면서 베드로 막 배고프니까 야 들에 백합 멋지지. 하나님이 다 먹이시죠. 걱정하지 마. 주님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든 삶이 교훈이었고 그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와,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감동인데 실제 여러분 그 바구니를 찬이야 우리 같이 들고 갔다고 생각해요. 어머 이거 빨리 또 나오고 정말 기절할 일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도 또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든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또 그 일이 일어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늘 생생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여러분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실히 사실 보여주셨어요. 적어도 12명.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을 삶으로 동고동락 3년.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 최고의 훈련을 받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군대라고 하는 뭐 유디티나 이런 데도 뭐 12주입니까? 그 훈련만 지나면 정말 막강한 군인을 키워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폭박 훈련받은 사람들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 더 이상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 나와 함께 3년 동고동락할 제자들을 한번 모집할게요. 그 QR을 주시면서 자 등록해 주세요. 100명을 끊었다. 그러면 한 100명 훈련시키면 나고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면 좋겠지만 사실 예수님 말씀하다 좋은 애도 있고 좀 안 되겠으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애들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 하면 좀 그럴 수 있겠죠. 뭔가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 좀 문제가 있고 서로 뭐 싸울 수도 있고 뭐하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100명 정도면 확률적으로 뭐 농땡이도 치고 가르치실 때 자기도 하고, 그런데 12명은 뭔가 자기들끼리 좀 싸웠다 하더라도 안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한 12명도 아니에요. 12명이 모이면 누가 호호리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고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밀함이 그냥 같이 밥 먹고
특별히 성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즐거이 노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뻔해요. 해변에서 막 파도 타기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제자들과. 네, 너무 친밀하게 그렇게 하셨죠.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을 겁니다. 이 정도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위대한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심리학적으로도 탁월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여러분 보시면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접근 방식,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이 여인과 다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런 것을 보시면 정말 탁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12 제자들의 성향을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고 그들에게 맞는 말씀들을 하셨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님은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특수훈련 중에 특수훈련. 여러분, 교회마다 제자훈련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몇 명 되시지만 정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참 존경하는 분이지만 만약 권사님이랑 저랑 우리 장로님이랑 계속 우리 한 집에 산다고 24시간 붙어 다니면 어떨까요? 아, 이런 면이 있구나. 똑같을 겁니다. 아, 목사님, 이런 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렇죠. 인간인지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또 은혜예요, 사실 또. 네, 별의별 일이 얼마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12명과 함께 이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훌륭한 훈련을 받고 그런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마지막 졸업 시험에 어떻습니까? 이 12명은 모두 다 낙제, 완전히 형편없는 인간들이 되어버렸어요. 형편없는 인간을 갑자기 이 정도 배웠으면,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어느 정도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으면 하늘을 좀 날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지막에 보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가버립니다. 이건 정말 인간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 하는 거 보세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스승을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제자들을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팔아먹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 이 이야기는요,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느냐, 얼마나 인간이 쉽게 변질될 수 있느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말한 대로 살지 못하죠. 결심은 수없이 많이 하지만 제자리 걸음을 걸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괴리라고 얘기합니다. 괴리. 알고 있는 것, 3년 동안 배우고 보고 경험하고 모든 것이 있는데 이 알고 경험한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시험 들었든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이 괴리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어왔지만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가 많은 이 괴리. 여러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에요. 솔직한 이 고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민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대로 살 능력이 없는. 여러분은 아는 것을 능력이다. 아는 것은 힘이다. 이 베이컨이 한 말이거든요. 철학자가 한 말이. 여러분, 정말 아는 것이 힘입니까? 여러분, 아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왜요?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착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많이 알면 어때요? 많이 낭망합니다. 대충 아는 게 더 나아요. 모든 거 다 먹고 오늘 라면을 먹으면 얼마나 하찮은 음식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많이 아는 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는 교리적인 신자라고 말해요. 교리적인 신자. 십자가 뭔지 알아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얘기하죠. 교리적인 신자. 여러분, 메마른 교리적 신자,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자이기보다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신앙이기보다는 메마른 교리적 신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봤죠.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베드로, 이분은 열심의 열정이 아니고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딱 고기만 돌리면 탁 하는 그런 분이었죠. 탁월한 열심이었죠. 여러분, 이분 어떤 분인지 여러분 좀 이력을 설명드릴까요? 이분은 결단을 하면 그물을 내던져요. 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내팽개들, 여러분 트럭 타는 그런 트럭을 다 버려놓는, 부모도 버려요. 그러면 유교적인 입장에서 안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고 이 베드로는 실행에 옮기는 그런, 가족을 딱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3년의 생애를 완전히, 그 3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그분을 따르겠다고 나설 정도. 여러분, 요즘 이런 베드로만한 열정이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어요? 어떻죠? 한순간에 내려앉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열심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것 아셔요. 한순간에 내려앉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중요한 것이 뭐냐?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의 그 뿌리가 뭐냐?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열심인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열심? 여러분, 만약 우리의 열심이 사람에게서 나온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기질과 야욕과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나온 열심은 불행하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특히 기분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헌신을 해도 계절을 타는 분들이 있고요. 봄에는 어떻게 해요? 화사하게 뭔가 이제 성격 통독할 거, 창세기 예쁘고 보이고.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휴가. 겨울에는 뭐예요? 가을에는 낙엽과 함께 사라지고, 겨울에는 깊은 동면에 빠지고, 그 다음 봄에 딱 나타나지. 주님의 은혜 놀라와. 그리고 맨날 봄에만 이렇게, 1월달에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토끼입니다. 1월에 가장 많아. 왜요? 이제 제대로 목사님 살아보려고.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하면 물론 나온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곧 휴가를 가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신앙 생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 안에서 자연인으로서는 기대할 게 없다는 것.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듣고, 아무리 수없는 일들을 해도 우리 안에서는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이 연속적 석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의 오순절의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연속성이 없으면 필름이 끊긴 것 같은 것 같아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오늘 우리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내면화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막 솟구칠 때,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아직 안 됐던 거죠. 성령이 오시기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 십자가가 느껴지고 이 부활의 이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만드는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순절 파가 나오게 됩니다. 오순절은 우리나라 절기 아니에요. 오순절 자체에 뭔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한 날의 의미가 있고요. 그때 비로소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야 한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야 된다. 그분을 환영해라. 사도행전 1장에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꼼짝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분을 기대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요 자꾸 이 성령의 사역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힘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죄성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막 뭔가 해 놓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 거에 관계없어요. 내 감정에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열심히 앞서죠. 성령을 놓칠수록 열심히 앞서서 내 의욕이 더 앞서면 그러다가 뭐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로 시작한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다다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시험에 들 게 아니에요. 그의 삶, 그의 신앙생활의 그 걸음이 어떤지 우리가 많이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서 그렇죠. 성령을 놓칠수록 열심히 앞서서 우리의 의욕이 더 앞서서 그러다가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망상을 내려놓기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처절하게 이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네 떠나지 말아라. 너네 뭔가 아는 것처럼 그래. 내가 믿었던 그분 있지. 내가 그렇게 거절하고 배반했던 그분 정말 그리스도였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마음에 얼마나 그 불이 있었겠어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리스도셨어. 이제 전하고 싶어서 난리법석이었죠. 여러분 충분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정은. 그런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지 마.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 잘 부여잡아야 된다. 떠나지 말라. 떠나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맺은 게 이거거든요. 떠나지 마라. 쉽게 가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때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는데 그때 내 증인이 되리라. 묻는 거죠. 아니 그 전에는 증인이 아니었나요? 다들 얘기할 거거든요. 나 충분히 부활한 예수님 만나잖아. 도마도 끝내 의심은 했지만 이렇게 넣어보기 전에 주님 제가 그 정도면 증인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을 교리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실 성령의 약속,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부르심을 여러분 만나셔야 십자가가 없는 성령 역사도 공허하고요. 성령이 없는 십자가의 부활 사건도 공허한 거죠. 가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은사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은사를 강조하고 그랬죠. 은사주의자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주로 병 낫는 거 많이 해요. 신유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 너무 강조한 나머지 뭐예요? 방언 안 받았으면 예수 안 믿는 거래요. 이상한 결론을. 그리고 뭐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를 보려면 이빨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머리가 나는 이 얘기를 왜 안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사이비.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상한 쪽으로 빠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많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강조되지 않는 현실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급급한 은사주의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귀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 그 교회 안 가겠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바뀌어지면 안 가겠어요. 내 하나님 어떤 분이요? 이거 바꿔주신 하나님. 내가 병 낫게 해준 분들. 자,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여러분 간증을 계속 간증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건가요? 그거는 뭐를 이야기해요? 아니다가 아니라 뭐를 이야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얘긴다면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는 일이 고작 여러분 이거 이빨 바꾸는 건가요? 고작 여러분 우리가 암병 낫는 건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입장이 끝난다.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은 다시 살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탄탄하게 있어야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것인데 정작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으니 용하다고 하는데 나고 그러니까 용한 데 가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여러분 십자가 없는 것. 여러분 또 그 반면으로 한쪽은 뭡니까? 성령의 사역을 너무 약화해버리고 강조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강조는 많은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또 치우쳐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여러분 성도로서 제대로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중심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 충만함에 임할 때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두나미스라는 말을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 두나미스 여러분 많이 얘기했죠.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다이너마이트. 가수의 그거로 아이들이 또 폭발이 일어나는, 폭발하다는 뜻이에요. 와,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폭발의 뜻입니다. 두나미스. 능력이 언제요? 복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니 이 일이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 위에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이런 십자가 부활이 저와 여러분 곁에 마치 기름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역사가 능력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신자라면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때 그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마치 이 총탄 안에 있는 화약과 탄두가 있죠.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그러나 거기 뒤에 있는 뭐라고 하죠? 장약이라고 하는 약실이라고 하는 약실을 쳐서 뒤에 내관을 프라이머리를 때려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는데 불이 붙여봤자 뭐가 일어날까요? 뜨겁기만 하는 거예요. 감정만 흥분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많았죠. 여러분 십자가 중심에서 시작한 성령의 사역이 아닌 한때는 미국의 빈야드 처치에서 일어난 그런 운동인이 대단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3의 물결하고 그런 신학적인 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무슨 영의 역사래. 계속 이상한 얘기예요.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정말 이상한 얘기들을 가수님이 이쪽으로 가기 원하신다. 그게 되게 묘하게 마치 동쪽으로 가봐라는 식의 얘기처럼 들릴 때 여러분 많은 이들이 현혹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붙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 위에 아까 총알을 보여드렸어요. 십자가 부활은 이 총알 같아요. 내관을 치는 게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내관을 쳐야 총알이 날아가는 거죠.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기가 막힌 총알이라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죠? 장식품이죠.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장난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뇌관을 쳐야 하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다. 그 성령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책이 이름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영어 이름은 액트잖아요.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제자들 안에는 이제 그들이 믿었던 확신, 그 믿음이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는 이 믿음이 이제는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았죠. 주님이 3년 동안 꼬박 배신하긴 했지만 다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이제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이제 생각나요. 이제 근데 그것이 뭐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의 문제가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았죠.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였어요.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던 거죠. 내가 진리는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해 내 생명을 걸 만한 확신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 사건이 비로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깊이 와닿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막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그 성령이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 막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임하신 게 뭡니까? 그동안 가르쳤던 그 진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던 게 막 가슴을 팍팍 박히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진리가 막 살아 꿈틀거리며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퍼즐 조각처럼 막 산만하게 있었는데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애매모호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막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내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다 봤다는데도 뭐예요?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삶이 따로 될 수밖에 없고 아는데 그것이 내가 거기에 내 믿음을 가져가고 믿음만큼 내 생명을 그 믿는 것에 올릴 수 없는 여러분 그러니 힘없는 삶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진리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꽂혀서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며 정말 진리인 것이 내 마음에 확실히 와 닿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긴가민가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달쏭달쏭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내 삶을 걸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죠.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더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생명을 걸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만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내 안에 다가와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신뢰하고 말씀대로 내가 내 몸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 가면 딱 상황이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해지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약간 제껴두고 다음 달에 해보자. 지금 당장
계약도 해야 되고 뭐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주님 좀 계셔요. 제가 좀 흔들리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물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확신을 가질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좀 움직인다는 거 아십니까?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 리더들에게는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가 자신하는 확신하는. 여러분 어떤 박식한 사람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일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몰랐던 것이 아니고 못 배웠던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았던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거기에 뭐를 걸 만큼? 생명을.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배웠던 말씀이 이제는 어떤 죽은 문자들이 아니라 이제 이게 이 말씀이셨네? 그게 진리네? 이게 진짜네? 하면서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제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성령 기름이 부어지면요. 초강력 인물이 되는 것, 당할 자가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우리가 순종하기를 우리 어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순종의 진리에 뭐를 걸 수 없어요? 생명을 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합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 그러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할까요? 해봐.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면 십자가 은혜가 막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때 막 강하게 임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믿습니다. 너 나 믿니? 네 믿습니다. 주님.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내일부터 순종해. 여러분 이 일이 그거 못하잖아요. 다시 이것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만 그것을 믿지 않을 때가 우리 참 많아요. 우리는 확신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부활 사건은 그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말씀하심의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력한 이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성령 자체가 오셨죠. 이제 믿을 만한 보증서가 내민 거예요. 뭐예요? 너네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성경이 개런티하는 거예요. 마침내 제자들 안에서요 막 믿음이 이제 일하기 시작했죠. 오퍼레이팅이라고 하죠. 막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강력한 확신으로 이제는 막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배를 타든 비행기 타든 막 가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삶을 어디에 바쳐요 이제는? 진리. 진리가 있었는데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을 배반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이 오시니 그 진리에 자신의 삶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의 토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굳게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 주변이 이제 흔들림 없이 때로는 현실이 열악하고 현실은 하나님과 말씀과 거리가 멀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통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말씀이 우리로 승리로 이끌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가지 않을 때 우리는 타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넉넉히 내가 죽을지라도, 바울이 이런 얘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과 유사하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막 운운해요. 인생은 생명을 살려고 사는데 이제는 생명을 복음에 던진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일 안 할 때가 많죠.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는 것. 그런데 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 강력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믿음이 가고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게 만드는 파워를 어디서 제공하느냐? 누가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아는 것이 더 많을수록 비겁해지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찾아올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제자들에게는 이 강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자신감은요, 그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옛날에 보면 자기 안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죠. 그 자신감이 자기 열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팡팡 깨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의 근거는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럼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두려움으로 꽉 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점으로 해서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영이 완전하게 지배해버렸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도 문을 다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 여자아이 앞에서도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왜? 두려우니까, 죽을까 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두려움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니 신자로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고난이 왔지만, 고난이 오는 핍박 오면 도망쳤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부딪힙니다. 겁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제대로 공부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 들은 게 다죠. 당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해요.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천 명이다, 3천 명입니까?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당시 제도권의 최고의 고수들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겁내지 않고 설교를 막 토해내요. 그 또 강렬한 말을 해요. 뭐래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막, 여러분, 정말 엄청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도망가지 않아요. 비겁해지지 않아요. 문제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떠세요? 장로님 기억나시죠? 공부 많이 하면 문제가 되게 많을수록 좋아요. 이거. 그 문제가 하나 끝나면 다음 문제 빨리빨리 풀고 싶죠? 왜요? 이미 아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안에 발목을 잡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터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으면 오히려 신나게 돼요. 왜요? 다 제출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눈치 보면 뭐 하나 할 것도 없어. 설교가 길다. 뭐하다. 아무 할 게 아무도 없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체가 움직이면 쓰지 않습니까? 물체가 움직이면 왜 서요? 바람 때문에 서요.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를 보시면 왜 그 사람들이 디자인을 예쁘게 합니까? 많이 팔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모양은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야 기름 한 방울 넣고 좀 더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움직이려고 하면 언제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라는 것이 있죠. 그거 무서우면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개런티 하시니 뭐예요? 우리는 막 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는 거지 뭐. 밀면 가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이셨던 한국교회의 그 많은 선조들이 보이셨던 그 믿음의 행보는 성령 하나님의 행보였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많죠. 그러니 생명력이 점점 없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어려웠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잠시라도 성령의 이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밥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자기 십자가를 불로 태워 자기가 모았던 써놨던 성경을 다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왜요? 잡히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거 기록을 보면 볼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임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2026년 이 시대에 교리적인 신자로 남을 것인가? 메마른 교리적 신자로만 남을 것인가? 그저 사도신경을 외우는 정도로 신앙 고백 끝나고 내 삶의 현실에 교리와 내 신앙의 고백을 따라 내 생명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메마른 교리적 신자로 남아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생한 그 고백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신자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 주간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있는지 깊이 물으시기 바랍니다. 안지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할 때 특히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때 성령께 구하세요. 성령이 기도가 잘 안 돼. 성령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복음서의 제자와 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형편없는 제자로 전락할 수 있어요. 엉터리의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특별히 내일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분도 있겠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금요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이 해마다 왔으니까 또 왔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기 모이신 분만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경험하며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